뜻대로 살아갈 의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저 그런 마음으로 있기에는 사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가 참 많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내 의지를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의지를 불태우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 전체의 내용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 그 땅을 정복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정복에 대한 소문들이 다른 주변으로 여러 군데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청하기 위해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요청하기 위해 다가왔던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요. 1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마치 자신들이 이 가나안의 주민이 아닌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참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에게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화친의 조약을 맺고자 그들이 준비한 양식들을 바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 지도자들은 이들이 가져온 양식들을 덥석 받아들이면서 이제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되죠. 그것이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화친의 조약을 맺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행군을 하게 되는데 며칠 뒤에 이제 몇몇 성읍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성읍들이 며칠 전에 이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주민들의 성읍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저 앞에 있는 성읍들도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살펴보니 며칠 전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화친의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그런 기브온 주민들의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가지고 이 족장과 여호수아를 막 원망을 하게 되고요. 19절에 그래서 이 족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을 떠올려 볼 것이 분명 약속을 하기는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낸 이 기브온의 주민들과 어떤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맹약, 이 화친의 조약이 어떤 조약이길래 이것을 깨트리면, 이 약속을 깨트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이 족장들이 이렇게 겁을 내고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신명기 20장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지금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 이 민족이라 하면 지금 가나안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은 이민족들, 그런 성읍들의 백성들을 마주하게 될 때는 너희가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에게 먼저 그렇게 행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이 부분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이제 멸해야 하지만 가나안 밖의 백성들에게는 먼저 화평을 시도하도록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마치 이 기브온의 주민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가나안의 주민이 아닌 것처럼 율법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의 조약을 요청해야 하는 그런 신분으로 자신들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죠. 그래서 마치 굉장히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고작 며칠 뒤에 이곳으로 도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은 정복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들이 멀리서 온 것을 꾸며내기 위해서 살기 위해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아마 그 중에는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믿는 율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선행 조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율법을 미리 알고서는 이제 그들이 최선의 방법을 막 실천을 하는 겁니다.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서 아주 낡은 옷, 고작 며칠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왔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낡은 옷, 낡은 신발, 그리고 마치 다 헤어져서 막 닳아버릴 것 같은 그런 가죽 부대에 담겨진 포도주, 그리고 막 쪄낸 떡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려버리고 이 건조한 광야와 건조한 길을 와서 이미 곰팡이가 피어버린 떡을 이미 거기서부터 준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불과 며칠 만에 도착을 했지만 누가 봐도 이 행색은 아주 먼 곳에서 수일, 수십 일을 걸려서 온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행보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먼 곳에서부터 이미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이 포도주와 그리고 아주 오래된 것 같아 보이는 떡을 이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게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그 양식부터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9장을 읽고 있지만 여호수아를 끝까지 읽는 내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복하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적절한 전략과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훈련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지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전투는 굉장히 함락시키기 어렵다라고 여겨졌던 여리고였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셨고, 그러나 딱 보기에도 만만했던 아이성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쳐들어갔다가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이미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또다시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그 과거의 시간들을 또다시 반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의지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실수였죠. 이들은 아주 중요한 이민족과의 화친을 맺는 이 과정에서도 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분명 이전에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아간과 이 정도쯤이야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패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미 스스로 항복을 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너희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미 무릎 꿇고 저자세로 나온 이 기브온 주민들을 보면서 이 항복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준비한 양식을 그저 그냥 덥석 받아들고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화친의 조약을 그냥 진행을 했던 것이죠. 살만할 때, 아무 문제 없고 여유 있을 때 교만은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여호수아 처음 1장을 시작하면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여리고성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승리해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 문제 없이 마치 아이성에서의 패배처럼 별 도움도 없이 살만하게 됐을 때 만만한 이들이 찾아와서 그저 우리의 선택으로 얼마든지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양식을 덥석 받아드는 그런 선택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과 여호수아의 이 실수는 마치 오늘날 하나님 없이 그저 살만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참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대로 뜻대로 살아가겠다 고백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조금 살만해서 기도를 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그런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들이 이 성 앞에서 지금 이 성읍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채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족장들을 막 원망을 하는데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 이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의 원망을 잠재우고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 해결책의 제시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화친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 아래 거행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아래 분명히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공격할 수 없다. 우리는 저들을 살려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저들을 우리를 위해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허드렛 일을 하는 자들로 삼자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도 이제 그런 기브온 주민들을 눈앞에 두고서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이 지도자들의 이 해결책을 가지고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까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마치 쇼를 하고 이들을 속이면서까지 이들에게 화친의 조약을 맺고자 했던 이 이유가 신명기 20장에서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호수아와 족장이 비록 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양식을 취하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런 백성들이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 해결책은 분명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신명기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아멘. 지금 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와 그리고 물 깃는 자까지 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주민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고 그들을 위해 나무를 패고 또 그들을 위해서 물을 깃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비록 실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자신들의 본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 족장들의 제시, 우리를 위해 물 깃고 우리를 위해 장작 패는 자로 나무 패는 자로 삼자라고 한 이 말씀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 2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온 회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기는 자로 저들을 삼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분명 저 이방 땅에서 가나안의 원주민으로서 우상 숭배를 하던 이 기브온 주민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화친의 조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미혹이 되고 또는 그들이 공격을 당하게 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의 주인은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여호수아는 이들이 우리 온 회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그것도 자손 대대로 섬기는 백성들로 이 기브온 주민들의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지금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자손 대대로 내 하나님의 집,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자들로 삼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요청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들은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저주인 것처럼 내려지지만 사실은 기브온 주민들에겐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응답인 거예요. 이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자 찾아왔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움직였던 그의 의지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그들을 긍휼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이 기브온 주민들은 성경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레위인들이 사는 그런 성읍이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되고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이 바벨론에게 온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랜 시간 후에 느헤미야와 함께 이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들을 도와서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 앞장섰던 이들이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억지스러웠던 이 기브온 주민들의 항복,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이 기브온의 항복과 어떻게 보면은 분명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이 정도쯤은 선택해도 되겠지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실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하나님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선택, 그 실수, 그리고 그 무리스러웠던 그 기브온의 항복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었고 잘못된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증명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의 이 억지스러운 항복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이 교만한 실수를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옳은 일로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이 의문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일부였던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죠. 왜 그랬던 것일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살고 싶어서 뭘 하느냐?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종이 되기까지 기꺼이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온 가치를 두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순종하고자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기브온 주민들의 의지,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의 순종하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조건적인 진멸이 아닙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욕심, 내 선택,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 기준을 두고 그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기브온은 지금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움직였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받아주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브온 주민들이 가져온 이 양식을 그저 받아들인 채로 마음대로 이 조약을 맺는 실수를 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긴 역사, 지난 역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결코 그냥 넘기시는 법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의 에피소드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참 하나님을 외면한다라는 표현이 드러날 정도의 하나님을 명확하게 찾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들의 모습과 이들의 선택을 오히려 하나님의 옳은 선택으로 바꾸신단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실수를 덮고 하나님의 선한 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대답과 같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은 잠깐 세상에 속한 자들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양식을 받아들였고 그냥 그저 만만하게 보고 내가 선택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그들과의 화친의 조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다행히도 자신들의 뜻대로 행했던 이 행동을 돌이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9장의 율법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해서 이 자신들의 실수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 있는 행동들로 지금의 상황들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징계를 하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도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예견된 실수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실수를 하실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단히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 설명해 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이것을 어기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멋진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실수와 실패와 여러 가지 잘못들을 반복하는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그들의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고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훈련하고 실습하고 연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녀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가 아까 기도도 함께 했었지만 지금 이제 목포와 장흥의 선교가 마쳐지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통영 땅으로 700여 명의 선교대원들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분명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교는 순종의 훈련이다.
이 먼 길을 가게 될 700여 명의 선교 대원들이 이 선교의 시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겸손과 순종을 잘 훈련하고 돌아오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수많은 선택과 또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교만함을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들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선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